할렐루야. 오늘 또 시원하고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날씨가 몇 도인데 시원하다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환경이 그 말씀에 복종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해본 사람만, 경험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면 모든 환경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하나가 된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일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하고 새벽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잠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영상을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김포 동행교회 김재영 목사님과 온 교회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행교회를 크게 축복하시고 온 교회 성도님들을 더욱 복주시고 건강케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동행교회에서 배손배 지역에 땅을 서리화할 수 있도록 600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데도 이렇게 선교에 앞장서시고 힘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땅을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땅을 사기 전에 추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추장에게 도트라고 하는 예물을 주어야 되고요. 추장은 또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네가 허락할 때 또 그 도장을 가지고 군수에게 가면 군수가 또 돈을 받고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서를 써주게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동행교회에서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앞으로 이 땅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땅으로 사용하고요. 또 가축을 키워서 재정을 일으켜서 중앙아프리카에서 피난 온 사람들, 카메룬의 어려운 사람들이 재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망은 이 땅에 중고등학교 학교를 세워서 말씀과 기도로 재정에 어려워서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을 미래의 지도자로 잘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과 수련회장, 목회자 세미나, 목회자 연장교육에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집회할 수 있는 기도원과 같은, 한국의 기도원과 같은 그런 1000명,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실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이 이 아프리카 카메룬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리고요. 매월 30만 원씩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힘을 얻어서 열심히 복음 사역에 힘쓰도록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진도 빨리. 사진 보이세요? 저기 뭐라 써졌어요? 동행교회. 지난 해에
우리가 중국 시안에 이렇게 파송한 우리 동행교회 그 사진 모습입니다. 영상에 나왔던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저 카메룬 두알라 지역에 파송을 한 강창석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달 30만 원씩 이렇게 선교 후원을 거의 지금 10년이 넘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난번 안식년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 땅을 3만 평을 규정했는데 그 땅을 등기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등기 작업에 필요한 비용이 600만 원이다. 그래서 우리 김남구 장로님이 헌신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 600만 원을 보내드렸더니 저렇게 감사 인사를 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1040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040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시죠? 위도 10도에서 40도 그 벨트 안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90%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지역에 중국에서부터 저 서아프리카, 세네갈까지 계속해서 매년마다 교회를 개척해 나가려고 꿈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곳에 시안교회를 개척을 했고 올해도 또 우리 카메룬에 이 땅을 등기하는 데에 지원을 했고 또 나머지 한 곳도 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1040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아니라 중국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 한족들, 또 조선족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중국 사역을 다녔어요. 한 번은 장춘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 한족들이 있는 샹야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밤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낮에 외부인들이 들어온 걸 알면 이게 신고가 들어간다고 밤에 들어가는데 밤에 끝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꼴짝꼴짝으로 해가지고 옥수수밭이 뭐 가도 끝이 없고 아무튼 이리저리 한참 밤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러다가 살아서 돌아올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캄캄한 곳으로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2003년에는 중국의 사스가 한창일 때 그때도 모든 사람이 다 도망 나올 때도 그때도 1040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국 연변에 사역을 하러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이런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래서 그 중에 가흥에다가 상해 밑에 가흥 짜싱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우리 1지교회를 세웠고 항주에다가 제2지교회를 세웠고 청도에다가 제3지교회를 세웠고 시안에다가 제4지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작년에 이 시안 지역에 우리 동행 이 교회 시안 동행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왜 시안이 중요하냐? 시안은 장래의 중국입니다. 시안은 젊은 대학생들만 12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저 넓은 중국도 복음화가 하는 일들이
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주도에 있는 우리 주영 신학교에서 또 이번에 상해하고 항주 두 곳으로 개척자를 파송을 한다고 연락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이 왔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면 우리가 그곳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한 지 한 10년 됐는데 남녀 화장실 또 이렇게 1, 2층 이 세면대가 자꾸 고장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세면대를 새롭게 이제 보수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박종호 우리 집사님이 또 함께 또 다른 분들과 함께 해서 잘 마무리가 되어졌고 또 지난번에 우리 전도를 위한 뻥튀기 기계를 구입하자 해서 했는데 우리 김민경 권사를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또 이렇게 뻥튀기 기계를 사용해서 구입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해년마다 우리 교회가 수련회를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조를 해주어서 유치부나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다 보니까 그래도 찬조들을 많이 해주셔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게 다 수련회가 잘 진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이므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은 일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지면에 보면은 순살 아파트라고 하는 기사들이 자꾸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LH 아파트들 중에 순살 아파트들이 많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이름을 참 잘 갖다 붙여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치킨을 시키면 뼈가 없는 치킨이 순살 치킨이래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짓는데 뼈대 같은 철근 같은 걸 다 빼먹은 사람, 빼먹은 공사, 그것을 순살 아파트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근이나 이런 재료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자재를 빼먹고 건축을 한 그러한 아파트들은 평상시는 괜찮은데 이게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큰 홍수나 태풍이나 이러한 충격이 오게 되면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살 아파트들이 혹시 민간 아파트들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맞다. 우리의 신앙도 순살 신앙이 되면 안 되겠다. 우리 신앙도 골조가 튼튼한, 뼈대가 튼튼한 이 철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그래야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저런 뼈대가 없는 철근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철근이 어떤 것들이 우리 신앙의 철근과 같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우리의 철근이 튼튼한 그러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어야지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고 자기의 이론과 생각, 느낌 위에 세워진 신앙은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해요. 조그만 세상에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이런 일로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다 떠나고 불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권면하기를 내가 떠나가면 사나운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 내가 너에게 밤낮으로 너희에게 수고하며 일러준 말씀,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하게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신앙이어야,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세상의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말씀의 능력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에 서서 계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호숫가에 보니까 배 두 척이 지금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게 다가가서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 하고 이렇게 그 배에 올라타 앉아서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쉽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전문성에 있어서 베드로는 이 갈릴리에서 대대로 고기를 잡아서 먹는 전문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목수인 것처럼 사실 어부하고는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보면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더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갈릴리 바다의 환경은 아침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또 혹시 고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베드로가 뭐 했어요? 밤새 수고해서 다 뒤져봤어요. 이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태평양이 아닙니다. 조그만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 어디가 물고기가 있는지 어부의 전문, 몇 시에 어떤 날씨에 어떤 환경에 어디 가면 무슨 고기 종류가 있다, 이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뒤져봤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미 지금 물고기 잡는 것을 다 마치고 그물까지 씻었어요. 일본 말로 시마이했다 그러죠. 일을 끝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다 일을 끝낸 상태에서 또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넷째는 이 베드로 사도가 밤새 잠 안 자고 계속해서 노를 저어가면서, 그때는 기계선이 아니니까 노를 저어가면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는 것을 순종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다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을까 하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에서 온 걸까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는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타서 앉아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베드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 예수님 옆에 베드로가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베드로에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믿음이 더해진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그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다 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신기하고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이 양반은 교회 다닌 지 27년 만에, 몇 년이요? 27년 만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만나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27년 다녔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사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깨닫고,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쭉 해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고함이 그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5년 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 자아가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자아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는데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와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께 집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갈라디아 2장 20절에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을 다 암송하고, 야고보서와 에베소의 말씀을 통으로 암송하고, 또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마가복음을 통으로 암송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자기 속에서 생수의 강이 그냥 저절로 그 속에서 말씀이 차고 넘쳐서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맨하튼, 거기에는 200국의 나라에서 400여 종의 이런 그 민족들이 와서 살고, 매년마다 수천만 명들이 관광으로 오는 그 길거리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리의 전도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말씀이 그 속에 충만하게 들어가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신데 뭘로 계세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 아멘.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동일합니다.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용훈 선교사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되는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공산당도요, 공산주의 사상을 세뇌를 어려서부터 시키면 그게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서 공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성년식을 하기까지 모세 오경을 완전히 암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암송하는 일들을 자녀 교육의 필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을 내 오른손에다가 붙이고 이마에다 붙이고 문지방에 붙여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계적인 그러한 복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들고만 다니고 내 속에 넣지 않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내 앞에 차려줬는데 이걸 안 먹고 있어. 그래서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두루마기를 내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금강석같이 되어져서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너희가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들고만 다니냐 그 말이에요. 속에다가 집어넣으라는데 여러분 넣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서 채우면요 신기한 일이 생겨요. 심령이 살아나요. 여러분 심령에 뭔가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과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채워지면요 육체 질병이 치료가 돼요. 말씀이 채워지면 모든 환경의 장애물들이 제거가 되어진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이 채워지면 그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서 저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되어진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도 사실은 순종할 수 없는 모든 조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니까 자기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가 잡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던 고기를 자기 배에 가득 채우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배에도 가득 채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우면 여러분의 삶도 풍성해지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암송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나이가 얼마인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목사님 나는요 아무리 암송할라 해도 안 돼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와서 계세요.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는 이제 나의 여러 약한 것들과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질려서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지 말고 성경을 소리 내서 읽으면 몇 번 정도 읽으면 될까요? 300번 정도 읽으면 암송이 된대요. 300번이라고 하니까 너무 겁내시는데 그럴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성경 구절 한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루에 300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성경 구절부터 성경을 메모지에다가 써가지고 가장 짧은 성경부터 골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써가지고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읽으세요. 암송하겠다 하지 말고 소리 내서 읽으면, 그러면 저절로 내가 듣게 되니까 암송이 돼요. 그래서 읽으시면,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채워가면 무슨 현상이 오느냐면 우리 영이 맑아져요. 아멘. 신기한 일이에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할 때 이렇게 머리가 맑았으면 공부 잘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머리가 맑아집니다. 제가 경험했으니까 장담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점차 말씀을 많이 암송할 수 있게 돼요.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내가 망가진 사람,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한 절을 암송하는데 일주일이 걸린 사람, 그 사람도 나중에는 수천 절을 외우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전을 안 해서 그렇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를 나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뼈대를 세워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뼈대가 안 세워져도 괜찮은데 구원의 확신에 대한 뼈대는 세워져야 되잖아요. 아멘. 자,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첫째,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가 자기가 죄인인 것이 안 믿어진 사람은 자기가 죽는지 안 죽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반드시 죽는다 이러면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확실해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두 번째,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아멘입니까?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셨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 먼저 믿는 사람 속에 계신 성령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가운데 와서 계시겠다.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천국 갈 수가 있다. 내 이름이 언제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내 가운데 성령이 계시냐? 혹시 떠나가 버리시지는 않았을까? 또 혹시 안 오시진 않았을까?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자,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계시면, 진짜로 주인으로 와서 계시면 목적이 바뀌어져요. 목적.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목적이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로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할렐루야. 들려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 사람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 어린아이가 태어나야 젖을 먹든 우유를 먹든 밥을 먹잖아요. 안 나온 사람은 못 먹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이 내주가 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재밌어요. 할렐루야.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꿀송이보다 더 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뭐죠? 예수를 말하고 싶어요. 증인이 된다. 증인.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가서 뭔가 전하고 싶어.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고, 그런 것이 내게 전혀 없다, 여전히 나도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읽으면 졸리고 들여도 졸리고, 또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꿈도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이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시고 새로운 창조적인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물의 말씀을 우리에게 책으로 주셨사오나 우리가 들고만 다니지 이 말씀에 내 속에 없어서 아직까지도 그 말씀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있다면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